인도 친구가 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서비스로 부키까지 여러분이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한국에 살고 있죠. 저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모래내 너무 좋습니다. 기차역도 가깝고 터미널도 가깝고 마트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참 여기 사는 것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은 막 2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마트가 나오기도 하고 뭐 교회도 나오기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고 아담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중국에 가봤더니 그런 거예요. 조금만 가면 교회가 나온다고 하시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4시간 반 걸린 거예요. 조금밖에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제가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각 성마다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24시간 기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24시간이 다 해바라기 밭이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와, 완전히 와 어마어마한 대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 땅도 좋지만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닥이 금이에요. 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고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천국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늘에 계신 우리 또 목사님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눈물을 좀 났습니다.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냐면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와 우리 인간이 원수마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들에게 사탄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온 세계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정해진 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언젠가는 이 사탄의 나라도 끝나고 우리의 인류의 시간표도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종착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와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그분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처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도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말씀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승천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무엇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루며 살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땅에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자,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천국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프로젝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자, 지상의 나라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랍니다. 국가의 3요소 뭘까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이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국민이 되고 주님의 땅이 되고 주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모시고요?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온 땅의 나라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에서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그 천국이 이 땅의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계속 통치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것이지만 누가 거부한 거예요? 인간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왔고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결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부되었어요. 이 땅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원했냐면 바로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요구했을까요? 인간을 요구했을까요? 인간 왕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을 믿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을 찾아와서 왜 이 왕을 요구했을까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삼았습니다. 어떤 핑계를 삼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뭐예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됨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왕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인간 왕을 세워서 그들이 원하는 왕국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생각나는 탑이 있죠.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 생각나죠. 그래서 바벨탑의 인간들의 모습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인간 왕을 세울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왕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방을 이렇게 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또 딸들을 데려가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는다고 했고 또 너희의 밥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준대요? 자기 신하들에게 준대요. 왕이 되면.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가고 자기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준대요.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거래요. 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어요. 우리도 누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할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430년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가 430년이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광야로 해서 훈련시키고 광야로 아니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들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굉장히 허탈하시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 이렇게 인간들이 거절하니 하나님은 굉장히 허탈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허락하실까요? 허락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까지. 그들의 말을 들어줘요.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떡 하나 먹어라 이렇게 던져준 거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서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 왕이 하는 말에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에요? 거룩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죄악 덩어리 인간에서 나온 것은 폐역과 교만과 분쟁과 자기를 과시하고 분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속성들은 그것들에서 나온 결과죠. 인간들이 나온 결과죠.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간들에서 나온 그 인간왕을 세운 그 나라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부르짖게 돼요. 그 인간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왕을 원하고 하나님의 왕 되신 것을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겠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지만 포로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만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 B예요. 하나님의 원래 플랜 A는 하나님이 온전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로 했는데 그렇지 않자 플랜 B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인간 왕을 준비하세요. 인간 왕을 준비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플랜 B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었죠. 영원하신 왕이 또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영원하신 왕이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 왕은 바로 사랑의 왕이죠. 십자가의 사랑의 왕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플랜 B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왕이셨냐면 하나님을 어떤 왕으로 섬겼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 다윗의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이 이렇게 저는 저 그림이 참 재밌어요. 참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멋진 그림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참 흥겨움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냐면 맨 마지막 절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왕위를 또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에게는 그렇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 거부했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포로가 돼요. 그리고 포로 귀환되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왕이신 하나님이 강권하여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 땅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에게 많이 내어줬잖아요. 근데 그 땅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프로젝트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네, 하나님의 최종 프로젝트는 이거예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땅에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 삶에도 하나님의 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게 하고 나는 그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신 삶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왕 된 삶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이 왕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불편해요, 편해요? 자아가 살아있는 분은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나 자아가 다 죽으면 정말 편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이 왕 되심을 자랑하고 주님이 왕 되게 살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자, 마음의 왕자를 봅시다. 마음의 왕자에 자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있잖아요. H자 비슷한 내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누구께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모든 계획과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그래서 우리가 왕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셀모임 가운데는 그 성령의 충만과 축사 파세에 더러운 죄성들을 파쇄하도록 여러분에게 주고와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성품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들을 완전히 다 그냥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모든 우리의 불순종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새 모임 시간에 이 오후 예배의 새 예배 가운데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우리 안에 누가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안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네, 마음의 왕자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이봉준 지사님? 아멘. 네, 무언가를 말씀하셔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주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국민입니다. 국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국민. 우리 안에서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삶. 네, 바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녹여진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국민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이르기 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40년 훈련을 마치고 또다시 요단 동편에서 레위기, 신명기, 레위기의 반복이 신명기거든요. 그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주십니다. 왜 그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면 이동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은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과거 출애굽하여 이렇게 레위기와 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게 하셨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지켜야 할 새 법을 주님이 또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은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오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셨어요. 너희 안에 어떻게 천국을 이루며 너희가 어떻게 천국을 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쓸데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어떤 자가 천국을 소유한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부자인 자인가요?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잘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심령은 푸뉴마라는 단어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나타내는 단어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채우기를 바라는 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채우고 그 간절히 찾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며 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너무나 영혼이 갈급하여서 영혼의 생수를 구하는 자가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간절히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는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더라고요. 물질도 가난한 자를 포함한대요. 깜짝 놀라죠? 가난한 것이 그래서 저주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가난을 허락하세요.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찾아요?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 교회 평균이 가난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세상에 비하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물론 이제 부자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 길로. 네, 쉽다고 하시죠. 낙타가 과연 바늘 길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나와서 무릎 꿇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주님은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행동은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결국 그 친구는 재물 때문에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재물 때문에 간 거예요. 자신의 재물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두려워하더라고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못 믿더라고요. 그러나 잃을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잃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 뭐 소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돈과 하나님 나라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 나라를 바꾸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세계 갑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매시어 265조, 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196조, 3위 182조, 4위 빌 게이츠 141조,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예요. 5위 워렌 버핏, 매시어 약 135조. 여러분 1조 있습니까? 1조? 1억도 없습니까? 자, 1조는 얼마큼일까? 9,995억 다음에 1조예요. 억도 없는데 1조도 아니에요. 200조, 200. 어마어마합니다. 포브스가 발표한 올해 재산이 1조 이상인 억만장자는 2,668명이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병이 넘더라고. 이들의 재산 합계를 다 합쳐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교회에 많아요. 돈이 그래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 돈이 없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하기를 그냥 학자까지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부자인데도 천국 간 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억만장자예요. 이분이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네, 이분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같이 씁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12만이 준비하고 또 질과 돌을 준비하였으니 너는 더할 것이며. 누구예요? 다윗이. 오늘 다윗이 많이 나오네요. 참 다윗이 저를 칭찬할 것 같아요. 자기가. 다윗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금 시세로 한번 환산해 보았습니다. 한 달란트가 20에서 40kg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30kg를 했어요. 그러면 8천 돈이 됩니다. 금 한 돈이 얼마예요? 약 15만 원 됩니다. 한 돈이 3.75g이래요. 그러면 한 달란트 30kg 한 달란트를 보면은 8천 돈이 되는 거예요. 8천 돈. 8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천 돈 곱하기 한 돈이 15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달란트는 12억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달란트잖아요. 아까. 그러면 120 좋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은 100만 달란트, 철을 계산하면 다윗이 진짜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인 다윗은 마음은 어땠어요? 아까 막 춤췄잖아요. 그죠?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가난하고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이면서 천국 가겠습니까? 부자라면서 천국 가겠습니다. 네, 부자이면서 천국 가면 됩니다. 가난해도 또 천국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지만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빈손이 아니라 무거운 손으로 있다가 또 놓고 가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수고를 이제는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쌓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는 물질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누려봐도 그것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의미로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어때요? 외형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중심, 동기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율법을 어떤 수준의 이상으로 승화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난 가운데 있고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십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혜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자, 무엇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무엇을 얻는데요? 천국을 얻는데요.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말이죠.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자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죠. 모르세요? 믿는 사람을 십자가에다 달고 불을 붙였어요.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는 다이 낙낙거리고 놀고 있죠. 바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요. 저건 네로 왕제의 일인데요. 기독인들을 참 많이 죽였습니다. 로마의 도시에 불이 났어요. 그러자 불이 나자 그 시민들은 누구에게로 이제 타겟을 돌리냐면 네로 왕제에게 타겟을 돌려요. 그러자 네로 왕제는 그것을 자기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자 로마의 시민들은 누구를 싫어했냐면 기독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러자 기독인들을 싫어하자 네로는 기독인들을 다 잡아서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래서 로마시 밤에는 굉장히 화냈대요. 왜냐하면 저렇게 사람들의 몸을 불태워서 계속 죽이는데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어요.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가비도 되고 밥도 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핍박을 구차하게 면하지 않았대요. 구차하게 피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았대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지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대요. 그리고 채찍질, 톱질, 옥에가 지고 시험과 칼과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주님께 내어드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음 때문에 무슨 고통을 당하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복음 때문에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죠. 복음을 전하느라 사실은 우리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북한이나 이슬람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렇게 돼요. 핍박을 받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박해 국가 최고가 어디였어요?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계속 세계 1위가 북한이었어요. 그러나 바뀌었어요. 어느 나라로? 아프가니스탄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북한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북한은 그대로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의 이 핍박이 더 나빠진 거죠. 네, 아프가니스탄 여기 있습니다. 중국 옆에, 이란 옆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있죠. 인도. 아까 인도도 보이네 또. 인도의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기독인들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탈레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명단을 입수했대요. 그리고 이 도시 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색출해서 죽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기독인이 4,76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증가했대요. 24%. 5,898명. 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가장 핍박이 심하고 가장 순교가 많이 일어난 나라가 바로 여기 가운데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전 세계 기독인 사망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밑에 이제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막 폭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장례식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TV 조슈아 목사님도 이곳에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지금 핍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순교의 피를 세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국의 감시 시스템 모든 선교사님 다 추출했잖아요. 다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성경 앱도 다 사라지게 했대요. 신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실향민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쿠데타 미얀마의 기독교인들은 더 위험해 있대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서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은 이 순교자의 수를 채우시고 그 피를 받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핍박이 무서운가요? 갑자기 좀 살얼음판이 좀 되긴 하네요. 갑자기 핍박하니까. 자, 저희 교회가 핍박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부터입니다. 영광 불빛차가 스피커폰으로 하루 종일 떠들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죠? 계란이 왔어요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마이크로 예수 믿으세요 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죠. 배추 파는 것보다 장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소중한 복음을 영광 굴비보다 못하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그걸 알고 막 기도를 빡세게 했잖아요. 경찰이 오셔서 이렇게 했대요. 좋은 일 하시는데 소리만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불편한 상황들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서원로 교회에서 기억나시죠? 전도할 때 홈플러스 그 마트에서 꼭 전도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반대했습니다. 참 저 때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이호재 성도님 보이시나요? 모자를 벗으셨네 또. 네. 우리가 힘있게 전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옆에 신천지 부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자마자 그들이 막 긴장을 하더라고요. 왜 긴장을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신천지를 가면 안 됩니다. 마이크로 막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전화해서 막 몇십 명이 오더라고요. 또 목사님이 또 비실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소리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막 자기들이 막 드러나니까 안절부절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주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의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렵게 산 사람들 누구예요? 세례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의 12제자, 그리고 아까 로마 그 불에 타서 죽는 사람들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도 핍박이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 지옥의 형벌입니다. 핍박을 두려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올 줄 믿습니다. 핍박 받기까지 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천국이 확실합니다. 그냥 아예 핍박을 받아버리면 심령이 안 가난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지 않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버리면 소유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주님의 큰 위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참 감사했습니다. 참 보이죠? 이호재 성도님 사장님 같으시네요. 자, 누구예요? 또 박선희 권사님 박선희 권사님은 이렇게 한대요. 누구한테 갈까요? 질문을 하고 간대요. 그러면 다 그 친구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 뒤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권사님 뒤 따라가지고 핸드폰 번호 따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리고 아이스크림으로 다 이렇게 사실은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씹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빨간 바지 소녀 참 전도 왕이십니다. 네, 저는 이번 주 너무 감사했고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목요일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1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내내 장사하고 잠 못 주무시고 하시고 와서 또 전도하러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아직도 자녀의 죽음으로 헤어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또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셨던 성도님도 계시고, 그 밖에 우리 투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정신의 마음의 질병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영혼을 면역한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목요일 날은 참 많이 울었어요. 놀라셨죠? 제가 왜 이렇게 우나? 슬퍼서 우나?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또 주모강도 한 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더맨더머 서로 막 그냥 웃긴 얘기도 하시면서 참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거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저의 것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핍박받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까지 사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네, 뇌졸중으로 17년간 병상에 누워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너무 멋지십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첫째, 주권. 나와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오늘 파세 철저히 하세요. 두 번째, 국민입니다. 나와 열방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도 가난해도 괜찮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기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